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비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이제 오늘부터 사순 제 1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또 성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는 또 이제 이런 사순 시기를 보내야 됩니다.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이런 저의 좀 제가 생각하는 교육학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좀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학 개론, 나름대로의 개론은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한테 맞는 방법, 저에게 맞는 이 교육학적인 개론은 이렇습니다. 지속적인 주입, 그 지속적인 축적, 그 다음에 반복적 암기.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주입되고 축적이 되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암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는 그러면 저라고 하는 이 용광로 속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반복적으로 암기를 했던 것들이 충돌이 되고 그럼 충돌이 된 것 중에 새로운 것들이나 아니면 좀 더 깊어지는 것들은 숙성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충돌되고 숙성되고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들어와서 연결이 되고 그거를 이제 반드시 실전으로 적용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교육학적인 개론이고 교육의 의미가 아닐까, 궁극적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강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거를 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특정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림으로써 그게 이제 안에 들어가서 충돌되고 그게 좀 숙성이 되는 기간으로 삼는 게 특별한 어떤 시기에는 필요한 이 신앙 교육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꼭 실전에 적용하는 것,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사순 시기에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수요일 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수요일 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오늘 제 수요일 날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제 수요일 날 일어나서 제가 하던 거를 쭉 하고 저는 손톱을 깎고 발톱을 깎았습니다. 이거는 깨끗하게 사순 시기를 시작해보고자 하는 저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저도 이제 머리를 깎았죠. 손톱 깎고 발톱 깎고 그다음에 머리 깎고. 저는 이 사순 일주일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단 외적인 준비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시기 때는 최대한 더 준비를 잘해서 깨끗하고 또 여기 보시기에 굉장히 좀 정돈이 잘 된 모습으로 사순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일주간 제수요일 시작 때부터 이제 그런 준비를 해서 이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주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선 이제 드리면은 이번 사순 시기에는 제가 주제로 잡은 성경 소구는 너 어디 있느냐라는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이 제가 잡았던 주제다, 성경 소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니? 라는 질문과도 다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 어디 있느냐? 그럼 나는 과연 내가 있어야 될 모습으로 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그거를 피하고 도망가 있진 않는가? 그래서 다른 거 안에 속해 있진 않는가라고 하는 내 현 주소를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 어디 있느냐라는 거는 이제 나의 현재 위치가 영적으로 어디이고 또 내적인 상태는 어디 있느냐라는 현 위치의 파악인과 동시에 하느님께서 계시는 그 하느님을 발견하는 작업을 하게 만드는 질문과도 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사야서 58장 9절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많은 순간 하느님을 발견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느님을 24시간 내내 기억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하는 거는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어떤 전권 도구로서 기도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 24시간 내내 하느님을 생각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정해놓은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하느님 여기에도 계시고 또 여기에도 계셨구나. 근데 그 하느님, 나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 하느님 어떤 하느님이시냐? 임마누엘의 하느님이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곳곳에 계시다. 다 계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라고 하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저기 다 계신 거죠. 마태복음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주제 성경 속으로 삼고 나 여기 있다, 임마누엘의 하느님을 발견해 나가는 시기로 이번 사순 시기를 삼아보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내가 어디에 있고 하느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내가 가는 곳에 계시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거울이죠. 그래서 거울을 봐야 된다. 매일 봐야 된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곧 성찰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 반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좀 의미를 찾고 또 그걸 좀 어떤 거 잘한 거는 성찰을 통해서 강화하기도 하고 또 잘하지 못한 것은 성찰을 하면서 빼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만드는 것이 성찰인데, 그럼 성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 이런 거다. 성찰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비단에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하루라고 시기를 정했고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성찰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간순간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죠. 저도 그렇고. 그럴 때는 특별한 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느님 빛 안에서, 하느님 자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루를 돌아보자. 근데 대신 이럴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특별한 좀 시간을 좀 지정하고 특별한 공간을 지정해서 그 어떤 이 규칙성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규칙성 안에 지속성을 갖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은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 속하기 위해서 내가 하던 시간이 재편이 되잖아요. 그래서 루틴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깥에 나가 있더라도 이 시간 내가 나름대로 좀 결심했던 시간인데 그 장소에 가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시간이 좀 배열 자체가 거기에 맞춰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하게 시간을 정하고 특별한 장소를 정하시는 거 무척 좋습니다. 그런 규칙성과 그리고 규칙성에 맞춰서 지속적인 반복이 좀 더 깊은 숙성된 성찰로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그러나 이제 성찰을 할 때 무조건 성찰의 기본적인 속성은 긍정성이라고 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빛인 거고요. 하느님의 사랑은 개방성인 거고요. 그러면 빛과 개방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걸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무조건적인 근데 깊게 아내를 보면 깊게 동의하지 않으면서 나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가 있을 거예요. 깊게 동의하지 않으면서. 근데 깊게 하느님 빛과 하느님 사랑의 개방성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게 가지시고 성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하느님의 자비를 너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로 계속 그런 무감각하게 죄의식을 만들면은 안 됩니다. 적당한 건강한 죄의식은 나를 굉장히 좀 성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죄의식이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죄의식을 가지고 무감각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다 괜찮다라는 거로 몰고 가는 긍정적인 자비가 아니라, 하여튼 하느님은 긍정적으로 나를 보시는데 그 자비를 너무 이용해서 무조건 다 괜찮다고 하는 이 좀 무절제한 기준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것 중에 너무나 쭉 이게 이제 확실히 잘 안 먹을 때가 있죠. 그다음에 보면 이제 성찰을 할 때는 이제 요 단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그때는 이제 1단계 하느님의 현존 의식하고, 2단계 성령 하느님의 인도를 청하고, 3단계 하루를 되돌아보고, 4단계 그런 주제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메멘토 기억해라,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걸 한번 이번에 가지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5단계는 내일을 희망하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안에 이 5단계까지 가는 과정들은 어떤 거는 중첩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바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하나하나 좀 분절적으로 따로 떼어서 1단계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기 위해서 의식하는 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성경을 좀 말씀을 제가 좀 선정해서 왔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할 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의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편 6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시간을 내서 성찰을 할 때 1단계 일종의 이렇게 할 때 이 말씀, 그러니까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예, 하느님, 내가 당신을 애틋하게 찾습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목말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느님, 또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느님을 이제 의식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는 거죠. 이 굉장히 좀 성경 소구, 이 시편 자체가 그 하느님을 초대하는 좋은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뭐 10번을 외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한두 번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방편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냥 하느님, 뭐 날숨 때 뭐 하느님, 들숨 때 하느님, 날숨 때 뭐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이런 방편도 있으니까 성경 속으로 한번 외우시는 방편을 이번에 시험 삼아 한번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1단계 하느님의 현존을 한번 의식해 보려고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성령 하느님의 인도를 청하는 건데요. 가톨릭 성가 142번에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이제 성가가 있죠.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소서 성령이여, 저의 마음에 오소서, 마음의 위로자시여. 근데 이거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 함의되어져 있는 거는 제가 기도를 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려고 하니, 성령 하느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이 하루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빛을 또 청하는 거죠. 2단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1단계, 2단계 구분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애써 저희가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톨릭성가 142편의 오소서 성령이여, 이거를 왜 데네이시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좀 정리, 좀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기도를 할 어떤 내적인 상태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안에서들 이루어지게 되니까 첫 번째로는 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동, 세 번째는 뭐 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것.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보더라도 빵의 유혹, 명예의 유혹, 재물의 유혹. 빵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명예가 원한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재물을 원한다고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를 획득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거를 축적하는 과정, 뭐 이런 데 과정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재물이 많으면 좋죠. 명예가 높으면 좋죠. 빵이 먹을 게 많이 있으면 넉넉하고 좋죠.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획득하고 축적하고 이용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요거 범주 안에서 한번 보시고, 물론 10계명도 있고 우리가 7제 정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그냥 이거 우리 매일 말하는 거니까 또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후회하는 일들이 많으세요. 이 말 안 할 걸. 아우, 그래갖고 막 화장실 가서 너무 막 후회하고 주무실 때 막 발로 막 입으로 걷어차고 막 너무너무 막 짜증나고 막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이 말. 그다음에 이제 행동도. 근데 결국에는 요 말과 행동과 돈 이런 게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돌아보시고, 두 번째로는 같이 연동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유혹은 맛이 없으면 당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맛있습니다. 그리고 감칠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혹인 걸 알면서도 들어가기도 하고 유혹인 걸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악습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 이제 자기 좋은 습관 뒤에 붙어 있는 요 맛있는 감칠맛 나는 유혹, 이거를 이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발견했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거부하고 안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관성의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게 생각했던 유혹들은 과연 뭐가 있을까? 최근에 맛있게 생각했던 유혹, 그래서 그 유혹에 굴복했던 일들, 아니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맛있게 생각했던 유혹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맛있네. 내년 대림 시기가 와도 이 맛있는 유혹은 내가 또 고치지 않을 거야. 왜 맛있으니까 나중에 고쳐야지. 그다음에 다음 대림 내년에 고쳐야지. 이렇게 미루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으로는 집회에서 27장 6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5절과도 그 궤가 같은데요. 나무의 열매가 재배 과정을 드러내듯이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근데 마음속에 있는 거를 결국에는 마음에 가득 찬 거를 얘기하죠. 마음에 가득 찬 거를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 거 안에 붙어 있는 유혹들, 맛있게 생각한 유혹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걸 돌아보시는 시기, 성찰하는 과정 중에 3단계 하루 되돌아보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단계를 한번 볼까요? 4단계는 이제 메멘토 모리인데, 이건 이제 책으로도 많이 나와져 있고 많은 순간 굉장히 유명해진 말이잖아요. 뭐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근데 저희도 이제 이 메멘토 모리라는 얘기를 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림사 때는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주제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의 이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근데 죽음을 기억한다라는 거는 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싶습니다. 더 크고 더 좋은 하느님의 집으로 가는 이사, 이거를 죽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넘겨야 될 굉장히 큰 관문이잖아요. 제일 큰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그렇게 가까이 있고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빛과 사랑이라고 하는 개방성 안에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거기에 있는 집 주인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 49장 15절을 그걸로 잡았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하느님, 그러니까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느님, 나를 기억하시는, 내가 있는 곳에 언제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느님, 그 하느님이 나라고 하는 이 젖먹이를 낳으신 분이고 이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계시는 집이 더 크고 더 좋은 집이다. 우리가 이사할 집은 그 집이고 거기 제 방이 있다라는 것. 이게 메멘토 모리를 생각할 때 같이 생각을 하면 굉장히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성경 구절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분은 이제 세상에 있을 때는 과연 어떤 걸까? 세상에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아마 사순 4주간 때나 이때쯤이면은 이제 잃었던 아들에 대한 비유를 성경 말씀 루카복음 15장에 나와져 있는 거를 아마 사순 4주간쯤에 복음으로 읽게 되실 텐데요. 그때 보면은 그 아들이 떠나죠.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엔 재산을 다 이제 탕진을 하고 고생하다가 아버지께 돌아가지라고 이제 돌아가는데, 그때 이제 루카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아들이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멀리서 오는 거를 아버지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운이 좋아서 그때 볼 수도 있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순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나가서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을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젖먹이를 잊지 않으신 하느님, 그리고 그 하느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제 문을 뚫고 들어갔을 때에 더 크고 더 좋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 이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4단계를 생각을 할 때 필요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4단계. 이거 주제로 삼으셔서 하루 동안 성찰을 하시고 어느 날은 또 특별히 좀 길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찍었는데 뭐 주한이 지완이. 근데 이 사진의 주인공은 저랑 찍은 주한이 지완이가 아닙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은 저 뒤편에 보면은 보이시죠? 이쪽에서 보시면은 아마 오른편에 있나요? 오른편에 뒤 흐릿하게 나와져 있는 이 주한이 지완이의 아빠, 이분이 이제 거기 제가 뽑아온 건데요.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아빠입니다. 이 아빠가 이 모습을 하고 저기서부터 계속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제가 건진 굉장히 가슴을 찡하게 했던 사진인데, 최근에 찍었습니다만은 아빠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가 계속 아이들을 보고 있어요. 아, 사진 찍고 있네. 근데 밑에 내려가면 또 아빠가 계속 아이들 주변을 얼쩡얼쩡 대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아빠의 눈이 하느님의 젖먹이를 잊지 않으시는 그 모습과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아빠인 것 같아요. 다섯곳이 앉아갖고 본인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아이들 미사를 쫓아와가지고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 아빠의 눈, 이게 우리가 메멘토 모리를 한번 생각할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굉장히 좋은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 좋은 사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저희 여기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발견을 나름대로 한 거죠. 이 모습,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아빠는 이제 아직 세례를 안 받으셨으니까 세례를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혹시 보시게 되면 잘 독려하셔서 좋은 신앙 공동체 멤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주한이, 지완이. 매일 인사 옵니다. 예. 쌍둥이입니다. 다음은 이제 내일을 희망하기인데요. 특별히 딴 것보다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예,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다 같이 보내고 있는 2023년 동지로서 우리가 내일을 볼 때 어떻게 보기보다는 조금 하나라도 희망을 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이제 끝기도, 성물도 마친 기도의 끝기도 기도문입니다. 이걸 같이 읽어보시면은 내일을 희망을 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자비로이 이 밤을 비추어 주시고 밝아오는 아침에 당신 이름으로 일어나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새날 빛을 볼 수 있도록 오늘 평화 속에 쉬게 하소서. 굉장히 좋은 기도문인 것 같아요. 다른 거 막 찾아봐도. 그래서 이 기도문을 가지고
내일을 성찰하신 마무리는 하느님 빗속에서 그래서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느님 평화 속에 좀 쉬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이 성찰을 마치신다라면은 굉장히 좀 따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강론을 하는 이유는 특별한 분을 불러서 특별하기보다는 저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이 하시면은 특별한 누군가를 특별한 시간에 불러서 특별한 시간에 모이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또 특별히 사순 때 옛날처럼 누구를 모시고 막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는 방향성과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관된 방향성을 가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잘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를 잘해서 할 테니까 너무 저를 매주 보시는 거를 지겨워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서 또 이런 걸 또 했구나라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제 기도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근데 끝부분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니 아멘으로 오늘 기도문을 같이 읽으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했던 부분들은 어디에서 인용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놨으니까 오늘 또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돌아보시면 이거 그대로 저희가 이거 할 때 화면을 잘 비추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제가 만든 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강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느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자애를 베푸시는 분, 당신께 올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하며 당신을 애틋이 찾습니다. 마음의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어 제 마음을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게 하소서. 특별히 말과 행동으로 맛있게 생각하고 뿌리치지 못했던 유혹이 있지는 않았는지 비추어 주소서. 이번 사순 시기 동안 하느님 자비의 빛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성찰을 통해 너 어디 있느냐라는 당신의 물음에 저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느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또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기에 신중한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갖출 수 있게 하소서. 멀리 있다고 느낄 때에도 당신에게서 난 젖먹인 저를 보시며 더 크고 더 좋은 집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시는 하느님, 오늘 이 밤을 비추어 주시고 밝아오는 아침에 당신 이름으로 일어나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새날 빛을 볼 수 있도록 오늘 평화 속에 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